할렐루야. 예배는요, 주일 예배는 세상에서 열심히 달리다가 멈추는 날입니다. 스탑하는 날. 그리고 스탑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요, 쉼이 있는 시간입니다. 쉼, 안식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내네. 아니 뭐 몸도 마음도 얼마나 바쁘게 왔는데 무슨 쉼이 있느냐고요? 영혼의 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의 쉼을 어디야? 한 달 내내가 아니라 또 한 주간 내내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는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한 분 한 분이 연결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또 가는데를 보시면은 빨간 색깔이 언제입니까? 주일날. 주일날은 다 빨간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주일날은 빨간 색깔. 세상에서도 신호등 보면은 빨간 색깔, 노란 색깔, 파란 색깔이 있는데 이 빨간 색깔 중요한 색깔입니다. 운전하다가 열심히 달리다가 신호등을 봤는데 빨간 색깔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입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스탑해야 됩니다. 스탑해야 돼요. 우리는 또 주일은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열심히 6일간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셨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근데 예배드리러 달려왔는데 우리가 단 생각하지면 안 됩니다. 단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예수만 생각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운전 중에 넉넉히 운전하면요, 빨간 색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이게 무슨 사고? 대형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분명히 빨간 색깔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예배자로 세우지 않고 다른 데로 셌을 때 우리도 대형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빨간 색깔 주일 예배 드리는 날에는 반드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또 예배가 내 삶이고 삶이 여러분의 예배가 됐을 때 예수님은요, 나도 모르는 날에, 나도 모르는 시간에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특별하게 막 벼락치듯 천둥치듯 오는 게 아니에요. 은밀하게 내게 와서 임재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에게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요, 이것저것 오늘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오직 그냥 예수만 생각하면서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땅의 문제를 먼저 풀으라면, 땅의 문제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냐면 땅의 문제예요. 땅의 문제가 제일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 땅의 문제를 만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 찬스를 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하나님을 만나서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메인 문제가 하나씩 풀어지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도 여러분의 메인 문제가 있으면 풀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하늘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요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게 해라. 무엇이든지 매이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라도 하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매여 있는지, 물질과 나와의 관계에서 매여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나와 매여 있지는 아니한지,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무엇이든지 풀어지는 역사가 이 땅에서 풀고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한편 생각해보니까 하늘과 나의 문제가 막힌 것 같아. 뭔가 소통이 안 돼요. 하늘과 나와 있으니까 막혀서 소통이 안 돼요. 또 인간관계도 뭔가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고 다 막혀버렸어. 하늘하고도 막히고 사람 관계도 막히죠. 그럼 영적으로는 완전히 막힌 겁니다. 완전히 영적으로 막히면요, 세상 일 풀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안 풀어져요. 여러분, 영적으로 막히면은요, 가정에서도 자꾸 뭔가 꼬이고, 여러분 하는 비즈니스도 뭔가 꼬이고, 직장 생활에도 뭔가 꼬이고, 사람 관계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에서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 관계 꼬이면 꼬일수록 그걸 세상적으로 풀지 말고 영적으로 풀으라고. 영적으로 풀으라고
영적 풀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역시 그냥 세상 일은 세상에서 풀어야 한다고 자꾸 그쪽으로 세상으로 나가더라고요. 오늘 시간에도 혹시라도 매여 있는 게 있으면은 이 땅에서 풀으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 풀고 주님의서 나라에서 활짝 풀려서 사순절날 끝나고 주님의 종려주일과 그리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물질 관계에서도 예수님 앞에 보니까 이게 또 꼬여 있어요. 물질 관계에서 꼬이면요 세상에 우린 끌려가는 삶이 되더라고요. 내가 세상을 세월을 끌고 가야 되는데 내가 세상에 끌려가고 세월에 끌려가더라고요. 이 관계도 우리는 확실하게 풀어야 되겠더라고요. 물질과 나와의 관계 왜 꼬였는가 요것도 잘 풀었을 때 어떻게 돼요?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는 조금 전까지는 매여 있으면 하늘에서 매인다 했는데 이번에는 뭔가 풀면 어디서 풀린다고요? 18절 하반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풀면 이게 아직까지도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이 혹시 있나요?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걸 풀어야 되는데 누가 풀어줘? 이거 내가 풀어야 돼요. 매듭을 내가 풀어야 돼요. 누가 풀어줄 수 없어요. 매듭을 내가 풀어야 된다고요. 이걸 풀고 가야 되는데 이걸 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아무개를 용납할 수 없고 나는 아무개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요? 이 땅에서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끝이라면 그래 뭐 굳이 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고 안 찾아도 돼요. 안 만나도 되고 용서 안 해도 되고 용납하지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어딘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고요? 하나님 나라더라고요. 근데 그 나라 가서 또 우리 만날 텐데 그 나라 또 만날 텐데 만날 거 생각하니까 아 그래 이 땅에서 풀고 가야 되겠구나. 이 땅에서 풀고 가야 그 나라에서 봐도 서로가 한 번쯤 허구할 텐데 그 나라에서 보고 서로 외면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이 땅에서 외면하고 거기서도 외면하면 그러니까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정말 이 땅에 매여있는 게 있으면 다 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영생을 향해서 우리는 준비하며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는 거예요. 왜 조심해야 되느냐?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듣고가 끝나는 게 아니라 지켜 행하라고 있더라고요. 말씀 한마디를 받더라도 이걸 지켜 행했을 때 하나님이 참 잘하겠다고 우리를 칭찬하는데 아는 건 면적보다도 더 많이 아는데 안 지키는 거예요. 우리 지키려니까 얼마나 조심스럽냐고요. 조심스럽게 어떤 관계도 풀고 사순절에 홀가분하게 부활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하루하루 산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전쟁에다가 자연재해에다가 등등 하루하루가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하루하루가 얼마나 기적이냐고요. 이 기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이런 시대에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이 문 앞에 나가서 무슨 일을 겪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마음 놓고 가는 거 뭐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 놓고 동행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런 능력이 뭐 내게 능력이 있어서? 아니에요. 어느 사람 뭐 재수 있어서? 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고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로다. 우리는 날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로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은혜냐고요. 은혜만 생각하니까 뭐 겁날 게 뭐가 있느냐고요. 이런 재밌는 얘기도 있습니다. 엄마 쥐하고 새끼쥐가 모처럼 만에 봄철날 공원을 산책합니다. 엄마 쥐하고 새끼쥐가 공원을 산책하다 앞에 딱 뭐를 만나? 고양이를 만납니다. 고양이를 만났어요. 새끼쥐는 얼마나 무서우냐고요. 달달달 떨면서 엄마 쥐들이 숨어버렸습니다. 그럼 엄마 쥐는 어떻게 하느냐고요. 혼자 몸뚱이라면
튀면 돼요. 도망가면 돼. 근데 새끼쥐가 뒤에 있는데 도망갈 수도 없고. 이랬을 때 엄마지는요, 당당하게 고양이 앞에 딱 서더라고요. 당당하게 고양이 앞에 딱 서서 무슨 말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할까요? 뭐라고요? 해보자. 안 해요. 멍멍하고 개 짖는 소리를 내버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고양이가 나는 쥐인 줄 알았더니 개네 하고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뒤에 있던 새끼 쥐가 나와서 엄마를, 위대한 엄마를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의 능력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했더니 엄마 쥐가 새끼 쥐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애야, 이 험한 세상 살아가려면은 외국어 한마디는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는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겁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누가 동의하느냐고요? 하나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는 주눅이 들어요. 기가 죽어버려. 권력에 기가 죽고 물질에 기가 죽어가지고 그냥 초라하게 어깨 쭈그리고 다니는데 어깨 핏이라고 하잖아요. 어깨 쫙 피고 나하고는 누가 동행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연재해가 아무리 우리에게 설치고 있을지라도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로다 찬양했을 때 우리의 삶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또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자, 내가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뭘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뭘까? 어느 사람은 그 알량한 자존심을, 나 이게 자존심으로 산다고 아주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더라고. 난 자존심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또 어느 사람은 나는 명예로 사는 사람이야. 어느 사람은 나는 물질로 사는 사람이야. 아니면은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영생에 제일 소중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뭐가 가장 소중하고 여기세요? 뭐가 제일 소중하다고 여기세요? 내 생명을 지켜주는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급하면 우리는 누구한테 전화를 하는데 급하면 누구한테 전화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전제품이 고장났어, 아니면 여러분 자동차가 고장났어, 서비스 때 전화하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해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무엇을 도와줄까요? 제일 먼저 말을 해요. 저도요, 한 20년 전쯤에 누구한테 전화 오면은 저도 무엇을 도와줄까요? 했어요. 그때만 해도 뭐 광고 전화 없었을 때니까, 광고 전화도 없고 스팸 전화도 없었을 때니까 거의 필요한 사람들이 전화하지. 무엇을 도와줄까요? 이렇게 이제 계속 그렇게 전화를 받았더니 어느 분이 아이고 얼씨구나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 내가 뭐 필요한 거 어떻게 하느냐고. 왜요? 그랬더니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을 하더라고요. 뭘 감당하기 어려운 부탁? 목회자한테 가장 어려운 부탁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여기 있으면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그래서 이거 뭘 도와줄까 했더니 상대방이 서슴없이 그냥 나와버리더라고. 뭘 도와줘. 그래서 저도 거의 이제 그 뒤부터 거의 용어를 안 쓰는데요. 아마 오래전에 저 통한 분은 기억할 수도 있을 거예요. 전화만 받으면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 저도 했어요. 근데 결국은 돈 빌려달라는 거나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부탁하거나. 그래서 그 뒤부터 저도 그 얘기는 안 썼는데, 그러나 사람한테는 무엇을 도와줄까요? 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를 도와줄까? 예수님이 그러죠. 내가 너를 뭐를 도와줄까? 응답하세요.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답답한 게 있느냐고, 뭔가 맥혀서 뚫리지 않은 문제 예수님께 기도해 보세요. 주님의 기도 다 받으시고 나서는 그래, 네가 인간관계나 물질관계나 환경에서 어려운 문제 내가 도와주마. 이게 예수님이 풀어주마가 아니라 내가 도와주마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실까? 어떤 말씀을? 다 내려놔라. 우리는 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게 다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다 내려놓았을 때 사실은 주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는데, 그걸 내가 해보겠다고 붙잡고 발버둥 치니까 주님은 뭔 말씀? 그래, 그럼 내가 해봐. 주님은 반드시 뭐래요? 우리가 급하게 주님만 기도하면 주님은 그래, 다 내려놔.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주님이 작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고백을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고백했을 때 그 다음 문제는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땅의 문제가 풀리면 반드시 하늘에서도 풀려주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신 말씀은 모든 일들은 땅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하늘에서 성취됩니다. 하늘에서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살면서 정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더러는 신소리 하는 사람 봐요. 나는 누구의 도움도 없이 나는 살 수 있다고. 안 해요. 우리는 서로가 상부상조 공존 공생합니다.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한 발짝도 뛸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필요 없어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있더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무신론자들. 이들에게는 신이 없으니까 예수를 인정하지 않죠. 근데 때로는 이런 분도 있어요. 예수 믿는 어떤 사람들은요, 이 땅의 일을 무시하더라고요. 이 땅의 일을 무시해요. 이 땅의 일을 무시하고 모든 것을 하늘에서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땅을 무시만 한대요.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에서 풀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땅을 무시하고 하늘에서 다 해결하려고. 사복음서를 보시면은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돌아온 탕자 얘기가 나옵니다. 돌아온 탕자가 돌아올 때 해결을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아들 2명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겉멋들어서 그런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했습니다. 상속이라는 건 죽어야만 이게 내려주는 건데 유산인데 미리 달라 해가지고서 많은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먼 길로 가서 어디야 투자라도 잘 했는가? 아니면 어디서 비즈니스 하는가? 아니더라고요.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화랑방탕 다 탕진했더라고요. 세상 말로 물 말아 먹었더라고요. 몽땅 물로 말아먹고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내용이 돌아온 탕자 얘기입니다. 근데 이 돌아오는 이 탕자는, 돌아오는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하더라고요. 하늘과 아버지께. 그 양반의 죄는 무슨 죄? 아버지께로 지은 죄밖에 없는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말을 하더라고요. 죄를 지었다라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죄를 내가 알 때 회개 기도가 나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우리 사극 영화에서 보면 내 죄를 네가 알지어다 하더라고요. 내 죄를 네가 알지어다. 아마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 내 죄를 네가 알지어다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 근데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죄를 졌구나 할 때 이게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회개 기도는요, 구겨진 인생을 깨끗하게 다림질로 펴놓는 게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 하기 전까지는 아주 구겨진 인생입니다. 아주 쭈그러진 인생을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더니 아주 깨끗하게 다림질해서 펴줘 버리더라고요. 우리 혹시라도 쭈그러진 인생, 구겨진 인생이 있으면 회개기도로 깨끗하게 펼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겨진 인생이 되어서, 쭈그러진 인생이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이 아들의 잘못은 분명히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분명히 땅에서 시작됐습니다. 근데 이 땅의 문제니까 아버지께 잘못했다고 아버지께 용서받으면 될 텐데 왜 하나님께도 죄를 졌다고 말하는가? 왜 하나님께로 죄를 졌다고 말하는가? 이 돌아오는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허랑방탕 살았던 것이 하나님께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죄를 졌다는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게 회개하는 방법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잘못한 거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사함 받으면 끝나.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늘과 아버지께 지혜를 줬다고 했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의 기도해서 하나님 용서해주면 돼. 용서해주면 된다. 땅의 문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늘로부터 용서받으면 된다라고. 근데 땅에서는 나 때문에 상처받고 나 때문에 그 피해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피해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해줬다고 용서해줬다고 이제 당당거리고 똥똥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해결해 주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용서해 준다라고. 이걸 누가 믿느냐고요. 본인만 믿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은 믿지도 않고 있는데 본인만 믿어요. 이렇게 잘못된 해결이요, 세상으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당하더라고요. 믿는 사람 왜 저러냐고. 믿는 사람 왜 저러냐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회개는 반드시 두 종류입니다. 하늘과 땅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도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매인 것을 풀고 하늘에서 풀어지는 우리 사순절이 되시기를 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이번 구약의 사건 하나로 돌아가 보시자고요.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열심히 광야 길로 가고 있는데 딱 가로막는 족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족속? 아말렉 족속이 딱 가로막는, 못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고요? 모세 있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산으로 올라가서 뭘 했느냐? 기도하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주신 지팡이를 딱 들고 손을 들고 기도했어요. 딱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팔을 몇 시간으로 들고 있을 수 없잖아요. 팔 앞에서 내려놨어. 팔 앞에 내려놨더니 이게 이번에 거꾸로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하루 종일 손을 들 수가 없으니까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 팔을 다 받쳐줍니다. 양쪽 팔을 다 받쳐주니까 하루 종일 손을 들고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하나님부터 능력을 받아서 이기게 하더라고요. 여기서 무슨 법칙이 나오냐면요, 3대1의 법칙이 나오더라고요. 3대1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고요? 3은 어떤 숫자냐고요? 모세와 아론과 훌은 싸우러 간 게 아니라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더라고요. 이런 누구냐고, 여호수아가 야전 사령관이 돼서 적군과 싸우러 가더라고요. 자, 세상 방법대로 한다면은, 야, 너 한 사람만 기도해. 나머지 셋은 나가서 싸워야 돼. 이게 하나님, 세상 방법인데 하나님 방법은 아니더라고. 자, 더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나가서 싸우라. 한 사람이 나가서 싸우는데 누가 싸우죠? 하나님이 싸워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싸워주겠다고. 그래서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 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대1의 법칙대로 기도와 말씀과 순종함으로 무슨 일을 하든 반드시 땅에서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탕자처럼 죄를 짓고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고 회개했듯이 우리들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이렇게 땅의 문제를 하늘에서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어디에 잘 나오냐면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땅에서 일어났어요. 땅에서 일어났는데 이걸 땅에서 풀었더니 하늘에서도 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땅에서 풀었더니 하늘에서 풀어준다고. 그럼 땅에서 일어나는 축복과 저주는 어디서 준다고? 내가 준다고 했더라고요. 내가 준다라고.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어디서? 하늘에서. 이처럼 땅에서 복받을 짓을 하면은 복을 주는데 누가? 하나님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주신다고. 내가 이 땅에서 저주받을 짓을 했더니 어디에서 누가 저주를 준다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저주해 주신다고. 우리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나는 어떤가? 나는 어떤가? 혹시 이웃들과의 어떤 앙금을 풀지 못한 채 그냥 마음에 간직하고 있진 아니한가? 이걸 풀지 못하고요,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면요, 마귀는 틈만 남아서 깔짝깔짝 건드려놔요. 그래서 다 잊어버렸어 라고 했는데, 풀지 않고 다 잊어버렸어 라고 했는데 마귀가 와서 깔짝깔짝 건드려놓으니까 생각해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뭐 내 손해본 것 같아. 생각하면 열불 나니까 또 전화하는 거, 여기저기 전화해서 막 또 그냥 마귀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냥 잊어버리지 했는데 이걸 풀지 않으면 마귀 와서 또 살살 건드리면 또 열불 나니까 또 여기저기 전화하고 보는 사람마다 또 하소연한다고. 이건 뭐냐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프레시하면 됩니다. 우리 사순절은 뭐 하는 절기? 고난의 절기입니다. 고난의 절기며 푸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매인 게 있느냐? 풀으라고 했습니다. 안 풀면 하늘에서도 매 있다고.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순절 은혜로 모든 일을 다 풀고 우리는 또 종려주일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다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면서 무엇인지 땅에서도 풀 것을 좀 말씀하십니다. 땅의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하면 쉽게 풀릴 수 있을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화랑방탕 다 허비하고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서 회개하였습니다. 아들의 재산을 탕진한 것은 땅의 문제로 아버지에게만 용서를 구하면 될 텐데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께로만 회개로 끝이 아니고 나로 인하여 상처 입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올바른 회개가 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별일도 아닌데 짜증내고 언성 높이고 신경질을 냈다면 땅에서 풀어서 하늘에서도 풀리는 우리 새롭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